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현대의 진리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의미겠죠. 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적 사고에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책망함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책망함. 예레미야가 현대 우리를 책망함. 한두 군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견책과 희망의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서 예레미야의 기별을 성토를 하면서 다 반대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지도자는 여론의 굽슬거리는 노예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품성 너무나 연약하여서 시리를 따라 흘러갑니다. 죄를 덮어 가리우고 범죄자의 마음에 그것을 덜 괴롭게 보이도록 애쓰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에 감정에 맞추어서 결코 기별을 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형벌의 위험을 당해서 안 된다고 경고하시므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 우리는 지금 연말을 당하여 라오디가 보낸 기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의로움, 이름을 가진 라오디게아 기별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두려운 책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안전의 기별이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기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위기에 달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5절을 보시면 빛에는 소경이요 기별에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어떻게 자기의 주인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들은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1888년 반복된 역사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888년 라오디가 보낸 기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했던 역사가 1888년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두려운 책망의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별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기별은 희망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별의 결과로 흔들려 체질과 키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반대한다라고 정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의 결과로 순결한 한 무리가 탄생해서 마침내 큰 외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임재 가운데서 기뻐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외침을 위해서 적합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준비의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하도록 주어지기 위해서 뭘 주었다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의 목적이 뭔가? 큰 외침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외침이 무엇이죠? 계시록 18장 1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라오디가 보내는 기별은 큰 외침,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 적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라오디가 보낸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큰 외침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죠? 1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1절과 4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임하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이 큰 외침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의의 계시가 우리의 품성에 입혀져서 실제 나타나서 주의 품성의 빛이 이 기별자를 통하여 온 땅에 환하게 비친다 뜻입니다. 그도 말하면 예수의 품성이 온전히 재현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품성의 지식이 온 땅을 환하게 비친다 뜻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절과 4절인데요. 4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이 큰 외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입니다. 마무리하면 큰 외침이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을 통하여 정결해진 한 백성들이 정결해진 그들의 품성의 빛을 환하게 비출 때 온 땅은 여호와에 관한 지식으로 환하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칠 것인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바벨론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 뭐요? 큰 외침이다. 18장 1절 5절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 5절의 주석을 보면 다 읽지 않고요. 여러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호소를 보냄이란 말씀만 우리 읽어보십시다. 펴셨죠? 두 번째 걸친 호소, 두 번째 문단. 앞에 부분은 약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는 성전 경내에 행하던 모든 신성의 모독적인 것을 일수하셨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의 봉사 마지막 사업에 또 뭐합니까? 두 번째 성전 정결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두 번 뭐 될 것이 있어야 하죠? 반복된다. 뭐요? 밤중 소리와 큰 소리 외침으로요. 그죠? 밤중 소리와 큰 소리 외침으로 두 번 반복되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기별이 두 번 있을 것을 시사하시면서 인용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릴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외치는 기별이 다시 한번 크게 외쳐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큰 외침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이제 기별 연구할 기별 이 기별을 순응하여 이 기별을 순종하여 심히 흔들리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높아져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라고 이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기별을 왜 주셨는가? 7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육과 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초기 문집 271페이지에 인용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요. 어디 부분까지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기별이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큰 외침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실생활 속에 나타날 것인데 수치와 죽음을 당하기 전 드린 주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데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신 기도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예수 함께 지냈으며 예수께로부터 배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서 그 응답된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였구나,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었구나, 예수께 배운 사람들 맞구나 라고 증거되어질 때,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서 큰 외침이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우리의 삶이 곧바른 기별을 통하여 마치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받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품성이 재현되어질 때,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구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죠. 예수께 배운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서 큰 소리 외침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뭘 주었다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정말 먹기에 메스껍죠. 경험해 보셨죠? 토할 것 같은 뜨뜻미지근한 물 드셔보셨죠? 먹고 보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신다. 전혀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의 말씀 보시면,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온 마음으로 회개할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가늠하실까? 이 말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태로 갈 것이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기별에 반응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들의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이 기별은 두려운 책망이지만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아직도 교회는 하늘의 장사가 우리를 찾아와서 지금도 문을 열어서 물건을 파는 동안에, 하늘에 중보하고 있는 동안에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가 있고, 이 말도 의미가 깊습니다. 살 수가 있다.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의라는 흰 두루마기를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순결이 아직도 마음을 밤만들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가 있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살고 있다. 문턱에 살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말씀을 연구한 결과로는 40년간의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1세대가 다 죽고, 충격적인 얘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있고 이스라엘의 방언까지 잃어버린 2세대가 요단강 앞에 있는 시간이 지금 재림교회 주소예요. 다시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해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시간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거민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1월 효명이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그런데 왜 주님께서 지금도 지체하실까? 답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아직 하늘에 사무치지 않았대요. 지금 사무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방언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충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정체성 확립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영원한 문턱에 살고 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신다.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라오디가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이 기별을 모두 다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무슨 말이죠? 1888년 기별을 인용하면 우리를 실제로 의와 일치시키는 기별, 우리의 삶의 실생활로 옮겨질 의의 기별, 로마 3장 31절 우리의 품성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칭의의 기별. 이 기별이 뭐라고요? 라오디가 보낸 기별이 처방전이다.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의 주제이다. 우리 지난 며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이 기별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증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24절과 3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함께 두 구절만 읽고 봅시다.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려고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쉽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더 충격적인 말씀이요. 라오디가 보낸 기별을 사랑으로 주지만 그 기별을 응하여 순결케 된 사람들이 참 적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공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했죠. 네, 나중된 자가 누군가? 이방인의 처지였죠. 먼저 될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결론 뭐한다? 위치가 바뀐다. 많은 재림교회가 흔들림으로 떠내려갈 것이지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정언은 라오디가 보낸 기별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만 마음을 바치기 때문이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만 누가 13장 24절 30절 인용하시면서 계시록 3장 15, 16절 인용하시면서 반만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을 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쳐서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무슨 뜻입니까? 반만 마음을 바친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한다. 그때요 복수하는 천사가 그 땅을 행할 때 주님은 그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 에스겔 9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마에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을 통하여 인침과 늦은 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든 천사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 들어보실 여러분, 인치는 천사가 내 곁을 그냥 지나갈 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미를 부르고
헌신하지만 입에서 토해내친 사람들, 그들은 뭐하냐?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 그 정을 보시면 전반적인 부분에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토해내치겠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역겨워서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중보할 수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토해내치신대요. 이걸 가리켜서 칼로 살육을 당하는 영적인 살육을 의미한다. 입에서 토해내친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불쾌한 사람들이다. 불쾌하다.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뭐하라?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죠? 정말 그런 거 많아요. 너무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리라? 불쾌한 자들이다? 여러분 주님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들으시겠습니까? 참된 증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뭐하다? 너무나 역겹다. 너무나 불쾌하다. 여러분 유념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 기별은 오늘날의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기도 하다. 예. 우리는 계시록 3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예, 3장 전체가 뭐라고요? 예, 우리의 기별이 우리에게. 3장 1절 아시죠? 2절 아시죠? 3절 아시죠? 계시록의 모든 성경 구절과 순서로 주어진 기별들을 머리에 딱 새기래요. 살았다나 뭐하는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도 뭐하는 사람들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얼마나 많다? 이 기별 전체를 다 뭐 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전 사권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교회를 책망함. 똑같대요. 마침내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성소는 불타버렸습니까? 그런 일이 남은 교회 반복되어진대요. 맞아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가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이 기별은 이제 문답식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질문하고 또 답을 드리고 이렇게 공부해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되어진다. 우리 이 기별을 믿는가? 우리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 허사인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사 영원한 결과를 가진 중대한 진리의 보고 보물 창구가 되게 하셨다.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도구들인가? 계시록 14장의 기별, 곧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진실로 우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다시 묻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와 같은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할 자와 같은 모습을,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오늘도 거룩한 무릎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이 기별에 충성스럽게 응답하시는 예배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본성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구약은 역력하게 뚜렷하게 명백한 깃발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건만
슬프게도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교회는 여전히 배도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별은 먼지 가운데 묻혀져 버리고 인간의 소리가 판을 치는 역사가 반복되는 아버지 이 점에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 원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눈이 되기 원하여 주여 모든 주의 말씀 앞에 바울처럼 전부를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순복하는 마음, 우리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머릿속에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이 거룩한 예리한 진리 앞에 마음을 열고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전적으로 순복하는 착한 마음 갖게 하셔서 회개와 죄 씻음의 거듭남의 경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가랴 1권 398페이지처럼 정말 죄가 마무리되어지고 의가 재현되어지는 그 능력이 실삼 속에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첫 기도처럼 세상은 멸망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고 두려운 사실을 우리에게 무슨 핍박과 시련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옷을 입고 세속과 결별하고 죄와 타협을 끝내버리고 믿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손으로 발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진리의 표준에 일치시키는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아버지 끝나갑니다. 2021년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언제까지 지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느낌은 때의 징조가 악하고 긴급함을 느낍니다. 오늘 예배일에 우리의 마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시고 진리로 옷을 입게 하시고 손에 성령의 금을 들게 하셔서 예배일을 잘 맞이하여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와 성결의 아름다움이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